예,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늘 그랬던 것처럼 박수 한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주 만에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자기 백성의 사랑, 이런 또 주제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일 와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 자기 백성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죽어도 사랑해요. 목숨을 걸고도 사랑해요. 우리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목숨 걸고 사랑하잖아요. 맏아들도 사랑하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고,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목숨 걸고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거두절미하고 딱 하나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국교회,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대한민국을 재버리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를 절대적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말했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교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당신의 친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거대한 보호를 가지고 계시고, 거대한 경륜과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첫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 가장 먼저 맺은 언약이 뭐냐 하면 이 한마디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된다 하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거 굉장한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약속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해도 아까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한국교회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잘못되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무슨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에 가서 우리 시애틀에서 우리 딸네 집에 며칠 있다가 창조과학하는 그 목사님을 한 분을 만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가스에 거기 가서 또 호텔에 있다가 그랜드 캐년 그를 이렇게 그 창조하는 목사님이 인도해서 3일 동안 쭉 돌아봤어요. 우리가 한 20년 전에 제가 한번 갔던 것 같은데 아사무사하고 이번에 가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창조과학을 하는 목사님이 아주 믿음이 대단해요. 진실무로 그 창조,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의 그 되어진 역사를 성경적으로 말하는데, 그 박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 어마어마한 이 캐년이, 이 계곡이, 이 파진 계곡이, 여러분도 가보셨지만 그 계곡이 엄청납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하시는 말씀이 딱 이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는 5,000년 전에, 6,000년 전 창세 때, 그 노아 홍수 때, 그 노아 홍수가 40
40냐 물이 광활하게 지구에 덮였다가 빠져나가면서 파인 계곡이라 그렇게 성경적으로 창조적 과학 입장에서 목사님이 말을 해 주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깊은 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렇겠구나. 우리는 그냥 지난 오늘 가지고 그냥 물방울이 떨어지고 세월이 흘러서 그 계곡이 파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이 목사님은 딱 믿음이 대단해요. 노아 홍수 때 물이 온 천하를 덮고 40일 동안 그냥 이렇게 광활하다가 빠져나가면서 해오리 치는 바람에 계곡이 파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솜씨가 그랜드 캐년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걸 보고 내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잘 돌보시고 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이 창조해 나가시고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당신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나라를 늘 지켜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의 8 식구만 살고 모든 사람이 진멸했어요. 그 역사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노아의 8 식구를, 그 모든 세상이 다 멸절하는데도 8 식구를 구원하는 모습이 그랜드 캐년에서 성경을 배경으로 들을 때 큰 은혜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학의 힘, 이런 제목으로 이게 인터넷을 쳤더니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1991년 어느 날 알프스 산에 얼음 속에서 한 남자의,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입니다. 남자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처음에는 최근에 누가 등반하다가 실종된 하나의 시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분석하던 조사팀이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는 그 시체가 최근의 시체가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체는 이집트 고대 왕족의 미라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뼈를 분석해 보니까요, 그렇게 오래된 뼈인데도 분석해 본 결과 이 사람이 나이는 46세 남자로 판단이 됐고요. 요 손톱 하나가 이렇게 있었는데 손톱 하나를 남았는데 분석해 보니까 죽기 전에 3차례의 병을 앓았는데 그 병이 동맥경화 하나이고 뇌졸중 하나이고 장에는 핀충이 있어서 편충이 있어서 설사와 이질이 심했음이 그 손톱 하나에서 수천 년 전에 죽은 시체에서도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DNA 결과 검사해 보니까 죽기 전에 붉은 사슴과 야생 염소를 먹을 것으로 DNA 검사에 나와요. 그리고 남아있는 머리카락을 하나 검사한 결과 그의 직업이 구리를 녹여 기구를 만드는 일을 했음이 드러났고, 그의 이 뱃속에 장 속에 밀가루가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그가 죽을 때는 밀가루가 날리는 늦봄이나 초여름이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판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의 힘이에요. 엄청납니다. 과학은 수천 년의 것도 다 헤아려냅니다. 그런데 저는 과학의 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수천 년 전에 살던 사람의 성별, 건강, 음식, 직업을 과학의 힘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면은, 문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관해서 그 과학보다도 더 세밀하게 우리를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가 되는 거예요. 과학의 힘만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은 엄청납니다. 노아 홍수를 보면서 그 놀라운 힘을 저는 발견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고 서러움을 아시고 나의 생각, 내 혀 속에 있는 말까지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과학의 힘은 수천 년 전의 미란을 아는데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아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지으신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기 손으로 만든 이 자연과 인간과 자기 나라를 얼마나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오늘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를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우리가 어렵다 하면서도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단비를 주심으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안 된다 하면서 되고 있잖아요. 아프다 하고 있으면서도 낫고 있잖아요. 어렵다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오는가? 하나님이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 좋을 때는 좋을 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단비가 공급됨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보름을 비우고 우리 사택에 가보니까 우리 사택에 우리 성식이 혼자 있었는데 베란다의 화분에 나무가 물을 주고 가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먹었대요. 그래서 이 화분이 다 비틀어졌어요. 갔다 오니까 비틀어졌어요. 아빠 미안해. 근데 다 큰 눈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갔다 와서 내가 물을 딱 줬더니 하루 만에 생기가 돌더라니까. 저는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은 때를 따라서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 이 뿌리가 싱싱하게 다시 돋아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신다 그랬어요. 뿌린 종자. 한번 따라해요. 뿌린 종자. 여러분, 세상에도 우리가 살면서 기업에도 뿌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학업에도 뿌리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자녀에게도 기르면서 자녀에게도 대학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그 모든 걸 열정을 다해서 뿌립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딱 이거예요. 너희가 종자를 뿌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업에 가서 열심히 한다고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무씨를 뿌린다고 그 무가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이 그냥 당선만 되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나라를 사랑하고 열심히 기업을 사랑하고 열심히 자녀를 교육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뿌리는 과정과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자기 백성에게는 뿌리는 자에게, 뿌리는 종자 위에 내가 단비를 넣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종자를 뿌릴 때마다 하나님의 단비가 정말로 덕북덕북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경영할 때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여러분 공을 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지나놓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업을 안 도와주면 그 기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산교회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하나님이 정말 때를 따라 그 모든 것을 적당하게 은혜의 단비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씨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무씨가 될 수도 있고 배추씨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씨가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그러나 씨가 다 다양해도 여러분 우리가 기르시는 것은 하나예요.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이 한 해 동안 1200번의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우리도 한 60번 일어난다고 그러죠. 아마 우리나라도 지진을 알게 모르게 60번 이상 일어난다면 정확하게 68번입니다. 근데 일본은 1200번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은 이 지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박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진을 어떻게 하면 지진을 이기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연구하고 준비하고 집을 지을 때도 이 지진이 무너지지 않도록 집을 다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아무리 집 짓는 기술이 중요하고 아무리 여러분 지진을 막는 지진 막는 기술로 집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집을 잘 지었다고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본 땅에 하나님의 단비를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소산의 곡식이 풍성하고 땅이 기름지게 된다. 이 말씀 저는 금요일 와서 읽고 또 읽었어요. 단비를 받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농부의 소망은 농사가 잘 되어 소출이 많아지는 게 소원입니다. 기업인의 소망은 기업이 발전해서 이익이 많아지는 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그들의 비전과 꿈은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여행을 하면서도 느꼈고 성경을 보면서 저는 기본적인 신앙이 뭐냐면,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겠어요? 기업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이루고, 저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절대로 국가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뭐 나라가 또 다른 게 유튜브로 다 나오고 트니까 거기는 방송이 한국 방송이 바로 안 오고 우리 예전에 갔더니 하루 늦게 오는데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저의 결론은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나의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대통령이 잘하고 정치자들이 잘하고 강화문이 모이고 서초동이 모여도 아무 해결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국민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한국교회를 하나로 잡아주시고 단비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겠어요? 성공하며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림이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겐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 정말 하나님으로 뛰어난 사람들 다 최선을 다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에 올라올 때 다 맨손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노력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자수성가하잖아요. 이런 방법의 길도 하나 있는데, 그러나 이 길은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불투명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성공하는 길이 있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우리 교회의 도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교회 나와서도 여러분 사람이 많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한 달 만에 그 신앙이 딱 다운돼요. 교회가 나오고 싶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좋은 사람 만나면 우리가 일주일 만에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도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선생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여러분 친구도 좋은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의 그 길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도 역시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의 밭에는 하나님의 단비를 내리시면 됩니다. 기업인의 기업 위에는 하나님의 번영의 단비를 내리면 그 기업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이 민족 위에 있고 우리 동산교회 위에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작은 눈으로 보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두는가, 한국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은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작은 눈으로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큰 손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를 큰 손으로 은혜로 덮어주고 계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큰 은혜의 손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정치를 지켜주고 한국교회를 지켜주고 여러분을 큰 은혜의 손으로 덮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 시냇물이 흐르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더 시냇물이.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받는 은혜의 단비도 중요해요. 우리가 20대 한 번 받는 은혜도 중요해요. 그런데 20대 한 번 받는 은혜로 30대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대에 한 번 받는 큰 단비를 가지고 30대를 살 수 없고 40대를 살 수 없고 50대를 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는 늘 20대든 30대든 40대든 60대든 70대든 은혜의 시냇물이 여러분의 인생에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가라지 않고 사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25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살려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냇물이 뭔가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지속적인 은혜를 말해요. 한번 따라해요. 지속적인 은혜. 한꺼번에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끼의 밥을 다 먹었다고 내일 아침 내일 모레 안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게 먹더라도 지속적으로 밤낮으로 하나님이 시냇물이 쫄쫄쫄쫄 흐르듯이 그 지속적인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지면에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우리 보통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냥 왕창 아침에 주시지 좀 실컷 먹도록 좀 주시지 왜 찔끔찔끔 매일 그것도 여러분 40년 동안 좀 한꺼번에 주시면 좀 배부르고 놀고도 먹고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시냇물이 흐르듯이 그 분량마다 조금씩 만나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대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지속적인 은혜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의 시냇물이 줄줄 흐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늘 26절에 보니까 싸매시고 고치신다 그랬어요. 정말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싸매시고 고치신다. 자,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기쁜 일도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 서집사님 계시고 한데 그렇습니다만 우리 서집사님이 재정보고를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이런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었어요. 목사님, 장집사 CT 결과가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좋았어요. 그냥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렸어요. 갈 때 여러분 11시간, 14시간 타고 지쳐가지고 몸살이 나가지고 올 때도 11시간 타고 와가지고 몸살이 나서 자는지 마는지 지금 내가 덜렁덜렁합니다.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요. 비행기를 11시간씩 타보니까 이게 쪼그리고 타보니까 이게 한 5년 목회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는지요. 그런데 이 한마디에 모든 스트레스가 확 풀렸어요.
딱 한마디의 문자예요. 서집사님, 미안합니다. 이게 본인이 건데. 목사님, 장집사 CT 결과가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예요. 목사의 기쁨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카톡을 보여주면서 박수 쳤어, 박수. 뭐 쳤어? 여러분은 못 봤지? 박수 치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상처를 다 싸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 가운데 하나예요. 체육학 박사인 원정혜 씨라는 의사가 이런 글을 썼어요. 분노가 심하면 간이 상하고, 우울이 심하면 폐가 상하고, 공포가 심하면 신장이 상하게 되고, 지나치게 골똘히 생각하면 비장이 상하게 된다.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저도 책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병에 들지 않기 위해서 첫째로 평상심을 유지해야 할 것. 평상심. 그래, 두 번째, 스스로 돌아보는 여유를 가질 것. 세 번째는 늘 감사하고 작은 일에 행복해 할 것을 그 치료의 대안으로 이 의사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한마디, 건강은 어디에 있는가? 그 건강은 평범함 속에 있다. 그런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너무 호들갑 떨지 말아요. 호들갑 떤다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려면 평범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건강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이 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범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평상심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너무 없는 게 있는 것처럼 그래 꾸미지도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많이 부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평상, 그러니까 평범함 속에 네가 오래 사는 비결이 있다. 이 의사가 의학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영혼의 병도 똑같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건강도 평범함 속에 있어요.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평범한 뛰어난 것이 없이 그냥 줄기차게 누가 뭐라고 그러나 안 뭐라고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 앞에 평범한 신앙생활로 그게 시냇물이 흐르듯이 그게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유지되는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강단을 비웠다든지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이 있든지 누구든지 평범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흘러주는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 평범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던 사람이 다른 걸 믿는 거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 그거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게을러지는 거 그거 평범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쉬는 거 그거 평범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이 변해서 불평하고 불안한 거 그거 평범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바로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병을 빨리 우리는 고칠 때 건강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생활에도 평범함 속에 건강이 있듯이 교회 생활에도 평범함에 영혼의 건강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다, 누구보다도 뭐 잘났다, 누구보다도 뛰어야 되겠다 이런 속에 영이 병든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병이 걸렸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병을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고 상처를 싸매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약속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누구도 막론하고 상처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하다가 상처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공부하다가 상처받지
여행하다도 상처를 받아요. 저도 여행하다도 이게 하다 보게 너무 이게 힘들어. 여행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데는 상처투성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받아요. 제가 갔다 와서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옆에 다른 60대 초반에 다른 남자도 자기 어머니 요양원에 왔어요. 그런데 그 벽에 텔레비에 정치 문제가 막 나오고 뭐 강화문이 어떻고 뭐 서초가 어떻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뿔이 나가지고요. 아, 그 사람도 대단하더구만요. 그래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래. 나도 알지만 내가 모른 척 했더니 자기가 신이 났어. 신이 났어. 나라는 이래야 되고 대통령은 이래야 되고 강화문은 이래야 되고 서초동은 이 정치학 박사야 그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가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그가 그 워딩은 그가 한 말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왜 마음대로 이렇게 지금 결단을 못 내려는가? 자기 생각에는 대통령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이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이걸 한마디에서 다 화합시키면 되는데 왜 이걸 못하는가? 아, 그 사람이 정치학 박사가 하는 말이야. 하는 말이.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때문에 상처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 때문에 상처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여러분 교회 장로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우들 때문에 상처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이불을 뒤집어쓰는 사람이 있어요. 꿍꿍 앓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약을 복용하고 또 전문가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싫어서 그냥 훌렁 그 현장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추세가 참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장이 싫다고 현장을 떠났다고 그 사람의 상처가 싸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의 상처를 싸매줄 때가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의 상처를 못 싸매주면 누가 우리를 상처를 싸매주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디 가서 내 상처를 다 싸매고 위로를 받겠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 나의 상처를 아무데도 가도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나라에 가도 안 되면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7날의 빛과 같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우리 동산교회 이 자리에 2부 예배 나온 사람은 여러분은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신물이 흐르듯이 늘 잔잔한 은혜 가운데 지속적인 은혜를 우리 한국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체를 싸매시고 다 이게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누가 어땠다, 나라가 어떻다, 대통령 어떻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싸매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